오늘은 구원의 완성,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음의 걸림돌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향한 그 첫 믿음의 그 발걸음을 굳게 하고 나아갔던 회당장 야이로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믿음을 지켜냈을 때 구원의 열매를 맛보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또한 세상 살아가다 보면 문제 맞닥뜨리고 또한 그 문제 가운데 구원을 바라보며 또 구원을 얻고 또 다른 문제를 맞닥뜨리고 하는 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의 연속이라는 걸 뭘 보고 느낄까? 저는 가장 큰 거는 건강인 것 같습니다. 건강, 장담하다가도 언젠가 금방 아프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게 되고 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제가 미국 유학하는 가운데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40대에 50견이 왔습니다. 40대에 50견이 와가지고 팔이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딱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조금만 더 올리려고 하면 망치로 꽝 때리는 것처럼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저절로 나을까 싶어서 하루, 이틀, 한 달 참고 지냈는데 저절로 낫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거의 1년 동안을 아파하면서 지냈습니다. 미국에 있다 보니까 뭐 특별히 진료받을 때가 마땅치 않고 병원 가기 너무 비싸서 앓고 지내다가 아는 분이 침을 놔줘서 괜찮아질까 했는데 침마저도 계속 아프고 또 돈 모아서 병원 가가지고 주사를 또 맞아봤는데 주사마저도 안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어쩌나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있는 가운데 제가 수업 듣는 중에 같이 수업 듣는 한 분이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침을 놓으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제 상황을 얘기했더니 아 그러시냐고 언제 한번 침 놔드리면 좋겠다고 하고서 그렇게 하고 수업 끝나고 헤어졌습니다. 또 얼마간 후에 학교 교정을 지나가다가 만났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요즘 어떠시냐고 물으셔가지고 여전히 안 올라간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잠시 불러가지고 저기 잠깐 앉아서 침을 좀 맞자고. 그 학교 안에 기도의 뜰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뜰에 가서 잘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앉아서 그 자리에서 침을 놔주시는데요. 꺼내가지고 대침 이만한 걸 꺼내시고 여기를 툭 찌르시고 하는데요. 제가 한 30분 정도를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씩 침을 맞았습니다. 침을 맞고 난 다음에 딱 빼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하는데요.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올라가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게 하셔서 딱 팔이 올라가더라고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이거 어떡하나 걱정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만남을 통해서 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완전하게 낫지 않은 이 찌뿌둥함이 조금 남아있어서 언젠가 한번 침 한번 더 맞아서 완전하게 나았으면 좋겠다 이 소망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또 반년 이상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분을 크리스마스 때 학교에서 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분이 또 안부를 묻다가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제가 침 놓는 곳에 한번 오십시오 해서 약속을 잡고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앉혀놓고요 저를 다시 한번 침을 놔주시는데요. 이곳 딱딱딱 놓는데 이번엔 대침은 안 났는데 침을 맞는 동안 갑자기 식은땀이 훅 나더니 힘이 쭉 빠지면서 손끝부터 발끝까지 마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비가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거 이상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이분한테 얘기했더니 누우라고 그래서 침대 위에 누웠는데요. 그때부터 손끝부터 발끝까지 끝에서부터 안쪽으로 마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공포심이 막 몰려오는데 이러다가 오장육부 심장까지 딱 굳어버리겠다라는 생각이 진짜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간 힘을 쓰려고 해도 힘이 안 들어가고 하는 그때에 그 전도사님이 다 내버려두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침을 계속 놓으면서 손끝에 피 빼고 하면서 진땀을 빼면서 안 주무르고 하면서 하는데요. 제가 그 마비가 되어 가는 중에서 살아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입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입이 살아서야 입으로 계속 얘기하는 걸. 그때부터 주여 하고서 제가 그때부터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긴 또 처음입니다. 생사가 지금 갈림길 가운데 내가 죽겠구나 싶어서 주님을 찾는데, 제가 느낌상으로는 거의 1시간 정도를 그렇게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쉬지 않고 주무르고 취임 놓고 하는데, 그 후에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도 한숨 딱 내쉬고, 저도 이제는 침 맞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나왔는데요.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삶의 문제가 하나 해결돼서 아유 괜찮겠지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근데 그 또 다른 문제 찾아오는데 이렇게 하면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아지겠지 하는데요, 그 방식대로 해서 나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접촉되어 있을 때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찾게 하시는데요,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문제와 구원과 문제의 구원, 이 순환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바라면서 그리고 회복을 바라는 이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구원을 바라고 회복과 안식을 바라는 마음이 왜 있을까? 여러분, 사회학자,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매슬로우의 그 법칙 5단계, 인간의 욕구의 5단계를 나눴잖아요. 근데 그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생리적인 욕구를 해소하고자 하는 단계, 그 다음이 안전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 욕구의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 단계를 묶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생존의 욕구라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다들 이게 본능적인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사회학자나 하나님을 배제해놓고 인간을 보면서 그 부분을 바라볼 때는 이렇게 욕구적인 부분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었던 곳입니다.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안식을 박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심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을 만족하여 누릴 수 있었던 곳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서 누릴 수 없는 것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결국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에덴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안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평강을 추구하고 구원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게끔 하시는 성경적인 방향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부분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우리의 이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글을 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시간을 보낸 후에 그곳에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약속하신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들에겐 온전한 해방과 온전한 안식이 있을 거라고 해서 그들은 그곳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한 안식이 임했다, 임하지 않았다? 임하지 않았다. 아직은 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광야를 잘 보내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 땅에서의 삶은, 성도된 우리의 삶 또한 그들이 완전하게 누리지 못한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한 완성이
우리에겐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면서 11절 말씀,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기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시고 그 구원의 완성을 예비해 두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길 바라시냐면 그 영원한 안식을 맛보기를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길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전히 회복하시기 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 그러나 에덴은 떠나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지금 이 시간대는 하나님의 구원은 일시적으로 임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맛보기에는 사단의 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이 땅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추구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이 땅 가운데 구원받아서 본향을 향한 마음에 갈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향에 대한 갈증을 갖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안식을 누리고 싶은 것이죠. 이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 땅 가운데 그 완전한 안식을 누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안식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안식은 무엇을 안식이라고 말합니까? 쉬는 걸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안식하고 계십니까? 네, 이미 눈 감고 안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평안한 마음을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시는데 쉼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안식을 믿는 자에게 주셨는데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안식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안식을 하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유는 소비와 소득을 위해서 분주하게 달리기 때문이다. 그걸 놓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소비주의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익숙하다라는 거죠. 소비하지 않으면 내가 존재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뭔가 사야 내가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명품백을 사야 내가 이 명품백의 가치만큼 내가 인정받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의 가치를 소비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걱정과 근심이 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신경 써야 될 일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일, 마치 제가 몸이 아팠을 때 이거 어떡해 라고 해서 나았으면 좋겠다 라고 그 고민하면서 지냈던 그 시기는 안식하지 못한 시기였고 지속적으로 병에 관심을 두고 살았던 시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삶에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면 떠나지 않아요. 몸은 여기 있어도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은 힘든 거죠. 또 한 가지는 삶을 불안하게 이끄는 생각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불안증이 찾아오고 공황증이 찾아오고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오는데요, 이것은 내가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가 되지 않는 불현듯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한순간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든다고 하잖아요. 갖가지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삶인데, 근데 불안한 생각이 들어왔다가 지나가면 괜찮은데 들어왔다가 자리 내리는 거예요.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다시 몸이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식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어떨까요? 여러분, 퇴근한 후에 직장인들 좀 쉬어야 되는데 요즘 MZ세대는요 퇴근하고 나서요 직장 카톡은 잠시 닫아둔답니다. 아무리 많이 울려도 반응을 안 한대요. 왜요? 퇴근하고 났는데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이거 잘 해놨어? 어떻게 했어? 라고 카톡을 보낸대요. 그러면 카톡 보면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쉬어야 되는데 또 일감 가지고 일하니까 그거 안 되겠다 해서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인이 퇴근했는데 집에 왔는데 다시 그 일감이 밀려 들어오면, 그리고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몸은 집에 있어도 안식하는 겁니까? 안식 못하는 겁니까? 안식을 못하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묵상하면서 이 설교 전할 때 제 마음에 회개할 것들 생각나게 하셨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곽재현 부목사님을 불렀지 않습니까? 예. 주보를 출력했는데 주보 파본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주보가 더 인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해보려고 했는데 인쇄가 안 되고, 또 곽 목사님 개인 컴퓨터에 그 저장되어 있는 거라서 목사님이 나오셔야 해결될 문제가 돼서 제가 저녁에 콜해가지고 곽 목사님은 얼른 또 나오셨어요. 그리고 또 다 정리하시고 또 들어가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회개합니다. 네. 네. 안식을 드려야 되는데 안식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안식을 말하지만 그 안식을 제대로 못하는 불안한 요소들이 늘 찾아오곤 합니다. 방해하는 요소가 찾아오곤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방해하는 요소를 뒤로하고 진정한 쉼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쉼, 멈춤, 안식, 일을 한다고 할 때, 그렇다면 그냥 단순히 얼음땡, 우리는 어린 시절에 놀았던 것처럼 얼음땡 하면서 노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올까? 그렇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 어떻게 하셨나요? 쉬셨죠. 안식하셨습니다. 7째 날 안식을 하셨는데, 저는 그 7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감상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들을 다시 한번 첫째 날 지은 것부터 쭉 보면서, 와, 아름답다, 만족스럽다 하면서 그 가운데 그걸 보면서 누렸을 거예요. 여러분, 휴가 가시면 여러 가지 행동, 액티비티를 하면서 즐기시는 분도 계시지만, 자연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서 해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그것만 바라보는 것으로도 충분히 힐링되는 것을 경험하시잖아요. 자연을 그렇게 보면서 힐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본인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안식하지 않으셨을까? 그렇다면 우리의 안식의 본은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의 안식의 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는 것이 안식의 때에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안식의 때에 그냥 몸만 멈춰 있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무념무상 돛 닦으려고 앉아있는 그 자리가 안식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비우는 인생이 아니라,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심으로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볼 때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크고,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더 크다라는 확신이 들 때 우리는 진심으로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안식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주일날 이 자리에 오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예배 자리가 진정한 안식이 될 수 있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심으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와서 봉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누구와 교제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방향성을 바로 잡을 때 우리 삶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시면서 우린 진심으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은요, 단순히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한, 근심 걱정 없을 때가 안식하는 때가 아닙니다. 안식은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산발적으로 찾아오고 그것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외적으로부터 침략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람 왕으로부터, 시리아 왕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할 때가 있었는데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계속 점령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에 찾아가고 두드리고 침략하는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침략하려고 하는데 도망가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왜 얘네들은 다 준비하고 있지? 가는 대로 우리 작전이 왜 안 먹히지? 하고 있을 때 신하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이가 우리가 골방에서 하는 얘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줘서 이스라엘이 알게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이건 우리가 침략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엘리사를 쳐야겠구나 라는 생각해서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을 향해서 갑니다. 그 도단을 향해 가서 밤새 진군해서 밤사이에 다 점령해서 주변을 다 포위해 놓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는데요, 집에서 가장 빨리 눈 뜨는 사람이 종입니다. 종. 가장 빨리 눈을 뜨는데요, 엘리사 사환이 눈을 딱 뜨고 밖을 딱 쳐다보는데 밖에 군대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빽빽하게. 아람 군대가 차 있어서 너무 걱정스러워서 엘리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데요,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사환이 눈이 열리고 보는데요, 밖에 있는 아람 군대보다 지금 엘리사를 도와주려고 서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수십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많은 군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후에는 이 사환이 안심하게 되는 거죠. 지금 군대를 물리쳤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엔 군대가 그저 여전히 있지만 이 사환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본 그 순간 그에겐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안식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더 크게 볼 때 참된 안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눈을 열기 원하세요.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다윗이 가장 처음 싸움을 걸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데요, 몸짓을 보면요, 골리앗은 거대한 거구고요, 다윗은 소년입니다. 맞서서 서 있을 때요, 보면요, 이제 거구가 차이가 나죠. 봐도요, 도저히 싸움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 담대하게 섭니다. 골리앗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모욕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요, 다윗이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마치 사환의 눈을 열어서 군대를 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골리앗을 볼 수 있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보면요, 원근감이 있어서요, 여기 앞에 앉으신 분은요, 머리가 좀 크시고요, 뒤에 앉으신 분은 머리가 좀 작습니다. 뒤에 계신 분은 좀 더 미인이시고 미남이시고 그러신데 앞에 있는 분들은 더 미남이시고 미인이십니다. 원근으로 보게 하셔서 멀리 있는 분은 작게 보여요. 저희가 눈으로 이렇게 볼 때도요, 멀리 있는 사람 얼마나 작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는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보시는데요, 온 우주와 온 지구 다 살피시는데 주님이 볼 때 저희가
여길 지나가면서 5층 높이 아파트에서 아래를 보거나 20층, 30층 내는 아파트에서 아래를 보면요, 사람 지나가면요, 조그만 머리에 점점점점 지나가는 사람들이, 개미 같은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 좀 더 높이 올라가서 롯데타워나 이런 데 가서 올라가서 보십시오. 사람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차가 돼야 뭔가 보이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여기가 지금 이 지구라면요, 하나님이 멀리서 보고 있으면 우리 인간은 얼마만큼 될까요? 여기 이렇게 점 볼펜으로 찍어서 이렇게 콕 찍어 놓고 요거 보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다윗의 크기나 골리앗의 크기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 가운데 다윗과 골리앗이 섰을 때 다윗의 눈에 지금 하나님의 안경이 씌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는데요, 어떻게 보입니까? 요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먼지처럼 보이는 거죠. 하찮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닥친 그 일이 작게 보일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안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냐면요, 여러분, 시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91편 5절과 7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변에 재앙이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핀셋처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재앙이 임해서 다 나가 떨어지는데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하라, 그 가운데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은 주변이 평안하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 어떻게 임했는지 보시지 않습니까? 각 집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데 그 피를 바른 집만 죽음이 싹싹싹 넘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집은요, 모든 장자가 다 죽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시는지, 정확히 구별하시는지, 하나님의 구별은 정말로 쉴틈없이, 빈틈없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른 그곳을 완전히 넘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히 주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좌측으로 1000명이 나가 떨어지고 10,000명이 나가 떨어지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크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구원, 완전한 안식을 맛보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방패 되신 주님을 크게 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식은 주변 환경이 깨끗하고 아무 사건이 없을 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가 산적하고 풀리지 않는 그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가 바로 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완전한 안식,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사탄 마귀가 아직도,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직도
아직도 세상 가운데 활개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안식을, 하늘의 그 안식을 당겨와서 살 수 있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께서 건져내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안즉, 주님의 이름을 안즉 그를 높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주님의 성품을 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이 어떤지,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성품들이 우리 삶에 체험될 때에, 그것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이 들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품을 더 알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안식은 주변의 환경의 평안함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할 때 찾아오며, 우리가 문제보다 주님을 더 크게 바라볼 때 우리의 참된 안식이 찾아옴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눈을 마주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걱정, 염려, 근심 가운데 우리의 눈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향하길 주님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눈을 둡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엘리사의 사환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며 겸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 삶에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주님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 주를 알아가게 하시고 주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께 소망 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주의 보호하심 안에 우리를 두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주님의 그 보혈 안에 우리를 덮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참된 안식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안식을 바라보는 자, 아버지 주를 바라보는 자,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영원한 안식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임하시고 아버지 주님 회전하는 빛 가운데에 그림자도 없으신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주님, 그 영원한 안식 가운데 아버지를 초대하신 주님, 이 땅에 아직 살아가면서 아버지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아버지 주님 혼돈스러운 세상을 살고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인식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이 세상 어떤 분보다 크신 분이시며 광대하시며 위대하십니다. 아버지 주님은 광대하시며 위대하십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참된 만족 되시고 아버지 위로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산성 되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방패 되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주여, 맛보게 하시옵시고 우리 안에 참된 안식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참된 안식과 아버지 주님 참된 평안을 누릴 때에 하나님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참된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험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질병으로 고난을 겪고 직장에서 또한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삶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실진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안에서 완전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재앙이 찾아올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 가운데 에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허락해 주심을 오늘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기를 살아갈지라도 비록 험난한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 주 성령님과 동행하며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이 열어주신 눈,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고자 결단하는 우리 명강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열방 가운데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 위에, 특별히 방글라데시의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과 방글라데시의 현지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